욥기 강의 43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산이 세상에 너의 길 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이 세상 산이 세상에 너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돌이켜보면 저는 늘 혼자입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비틀거리며 기대고 싶을 때 잡아줄 손도 비어있는 어깨도 없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일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같이 걸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되고 난 후 내 삶은 따스해져 갔습니다. 나 홀로 가지 않는 이 길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거친 길일지라도 즐기며 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나면 해를 쬐면서 잘 살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의 스트레스를 가슴에 담고 밀려드는 일에 치이지 않으려고 죽을 둥살둥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환영하고 얻을 수 없다면 넉넉하게 포기하는 유유자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8장 찬송드립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가득 보인 나의 왕의 왕 섬기리
예, 오늘 말씀은 욥기의 신학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38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봉독한 후에 오늘은 이 본문을 다루지는 않지만 그 배경하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38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기 43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요. 우리 37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나갈 텐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거든요. 이제 등장까지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참 달려왔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성경 본문에서 일단 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 자, 오늘은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적 배경, 신학적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1장부터 36장, 37장까지 그 엘리후의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는데, 엘리후가 욥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뭐 직접 간접적으로 또 어떨 때는 좀 왜곡된 이제 인용도 있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좀 질책을 하는 장면, 또 조롱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계속되어졌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꾸 안 하잖아요. 욥이 한마디도 거기에다가 응답을 안 한다고요. 새 친구들과의 변론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이제 욥이 대답을 했는데 왜 엘리후의 말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을까? 왜 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처럼 욥은 전혀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앞에서 새 친구들이 변론했었던 뭐 악인 필망론이나 그 다음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옹호,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응답하지 않는다. 왜냐? 그거는 두 번째로 욥이 이미 새 친구들에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29장과 뭐 31장 사이에서 충분히 자신의 응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엘리후가 묻는 것이 조금 발전한 모습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욥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욥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1장부터 37장까지 달려오면서 욥이 자신의 최종적인 논쟁의 상대는 누구냐?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하나님과 소송하겠다. 재판정에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굳이 인간과 지금 뭐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짚고 갈 거는 그거 있어요. 욥이 과연 하나님을 상대로 욥이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이제 대들듯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이 충분히 의롭지 않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 항변하는 것, 저항하는 것, 반항하는 것, 이것이 정당하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별개의 문제로 놓는 것이고, 욥은 자신의 논쟁의 최종 소송 당사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욥 자신도 본문이 진행되어지면서 혹시 자신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좀 여지를 두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면들 때문에 욥이 굳이 엘리후의 변론에 응답할 필요가 없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엘리후가 욥도 대답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뭐 그렇게 31장 이하에 지금 37장까지 줄줄이 장광설을 늘어놓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후의 역할은 오늘 3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뭐 자연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대화하는, 욥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엘리후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37장에서 반복을 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지난주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욥이 일단 38장에 하나님의 등장을 좀 준비케 하는 역할을 엘리후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과 고난에 대한 이해, 이거예요. 죄악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욥이 어떤, 이 욥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반복해서 드린 말씀도 있지만 오늘 그걸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욥기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신명기 신학적 입장, 이분법적 신학, 뭐냐? 인과응보설, 죄 지으면 벌받고 말씀 잘 따르면 축복받는다. 여기에 기초한 신학, 이분법적 신학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죄와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정의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쉽사리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저항하고 탄식하는 바로 애가형 신학적 입장. 예레미야 애가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애가형 신학적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목적론적 고난 이에 뭐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입장도 됐고요. 이거는 조금 뭐 욥기의 100%라 한다면 한 30%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8장에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창조신학적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이 고난 이해,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들, 요 세 갈래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신명기 신학, 신명기 역사가의 회개 강구 신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축복받는다. 네가 죄를 저질러서 지금 고난에 빠졌고 네가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그 회개 추구형 신학인데 이분법적 신학에 전형적으로 이렇게 근거한 모습입니다. 뭐 이런 거죠. 첫째, 아담의 원죄로 악과 고통 그리고 그것의 절정인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다. 응벌이에요. 응벌, 징벌. 이 입장이 창세기 3장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3장 15절 이하의 창세기. 아담이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죽음과 고통, 인격적인 분열과 적대심,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네가 죄질렀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많이 생겼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을 받았고, 창세기 때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죄와 벌의 논리, 고난과 악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논리면서 가장 쉬운 접근이에요. 이게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 네가 지금 재난 가운데 빠졌다. 왜 그러냐? 너 죄 지어서 그래.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 도식적인 논리잖아요.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은 사사기에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웃 종족에 의해서 지배받게 하고 그 지배가 너무 힘들고 뼈 아프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다시 해방케 해주시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죄 짓고 벌 받는 현상.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죄와 벌의 연속의 역사다. 죄 짓고 벌 받고, 죄 짓고 벌 받고, 죄 짓고 벌 받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해방받고, 다시 죄 짓고 벌 받고. 창세기 28장 전체가 바로 이 입장을 이렇게 딱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그 언약,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잘 준수하면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나라가 대적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고 너는 무병장수하고 그 다음에 풍요롭고 다산,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고 국가는 번영을 이루고 부국강병 경제강국 등을 이룬다. 인간이 지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거야. 이게 큰 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에. 그런데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임할 저주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돌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 두 가지를 딱 명확하게 제기해 줍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앞부분에 있는 성경책에 고르게 기술되어 있어요. 이원론적 기술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 사고를 갖고 성경을 기술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가의 사고에 의해서 저술된 성경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벌론적 고난이해 이거를 신명기 역사가의 필벌론, 응벌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주전 586년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실, 멸망, 그리고 유다 땅의 국가 지배층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유수, 그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실제로 12지파가 다 뿔뿔이 해체되는 국가의 해체, 나라의 해체가, 민족의 해체가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아 그 고난 가운데 빠졌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이 꼬라지가 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의 재난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너희들에게 허락했던 축복에 너희들을 담가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꿰뚫는 굉장히 그 주도적인 신학적 사상이다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세상, 이 정의로운 세상 통치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의로운 세상을 말 그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려야 하는데 비합리적인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에 대해서 탓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애가적 입장인데, 자, 역사의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방임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듯한 예언자적 탄식.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당신은 진정코 어디 계신다는 것입니까? 이런 거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재난 속에
떨어져 있는데 당신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독특적으로 나오고요. 시편 1부에서도 이런 모습을 탄식시로 나옵니다. 비탄시로 나오는데, 자,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잖아요. 그들의 신앙 속에는,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이게 무너지느냐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왜? 적군이 쳐들어와서 거기까지 침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내리셔서 패퇴시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싸그리 멸망당하고 싸그리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이렇게 방치해버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거침없이 터뜨리는 것이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악과 고난에 대한 애가적 이해. 앞에는 신명기적 이해, 그러면 여기서 애가적 이해 이렇게 표현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적 이해고요. 물론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하나님이 이 참혹한 심판을 내리신 것, 그것은 우리 조상과 우리 자신 세대에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도저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저질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죄악에 비해서는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저질렀다고 우리를 그냥 싸그리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우리를 싸그리 진멸시키고, 이런 일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우리 물론 잘못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여기서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게 맞느냐? 내가 잘못했다. 내 자식들이 이 자리에서 싸그리 멸절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개념이에요. 예레미야 예가에는 신명기의 역사가, 신명기의 신학이, 신명기 신학이 이제 자기 회개적 신학이죠. 그래도 죄 질렀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기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물론 압니다. 제가 잘못했던 거, 제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다고 제가 죄인이라고 했고 당장 내일 죽어야만 하는 그런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입니까? 정말로? 이거예요. 불평과 항변을 하는 거였죠.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환난당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저 고분고분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벌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다, 너무 부조리하다 하는 이런 심판과 이 죄의 고난에 대해서 저항하고 맞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불러내는 것,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하나님의 활동이 왜 내게 없는가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없음을 항변하는데, 중요한 표현은 그거예요. 이런 신앙 표현도 구약 성경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저 내가 죄 지었으면 그냥 묵묵히 벌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저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역사 고난과 부조리한 사태 가운데서 죄책 고백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없음에 대해서 항의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대들기까지 하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유형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 없는 자와 죄 있는 자를 동시에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그런 심판의 집행 직전에 아브라함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5명만 있으면. 그러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다가 의인 5명만 있어도 내가 안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돌아서요. 심판을 유보시켜요. 인간이 항의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 구분 없이 소돔성 자체를 파괴하려는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이걸 거론하면서 맞서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걸음 물러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너를 중심으로, 너를 조상으로 하는 선민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대항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저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광야에서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여기까지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한 발 물러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모스서에서도요,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의 후손을 진멸하려는 하나님께 왜 이 미약한 야곱을 진멸하시나이까 항의 어린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마다 뜻을 돌이키고 야곱의 남은 백성들을 살리신다고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남아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애가형 기도를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한다면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를 통해서 역사 개입의 명분을 찾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첫 번째는 신명기적 이분법적 신학관이라고 그랬어요. 죄 지으면 벌 받고, 벌 받았는데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애가형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불합리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개입하지 아니하십니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빌미로 그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욥기 신학의 이제 세 번째 입장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전통적인 앞에 있는 두 가지 신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타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는 구절인데, 왜 타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역사가의 죄와 벌이라는 이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그 신학적 사고방식, 전통적인 신명기적 역사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참혹한 고난과 악을 경험하게 돼. 물론 그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욥은 뭐예요? 죄 지은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동방의 의인 욥이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이처럼 지금 그 고난 중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욥아, 너의 죄 때문이야.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이야. 할 수 없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욥아, 너의 이 처참한 고난의 장면을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네가 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맞아. 자, 욥기가 시작하면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욥이 죄인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세 친구들의 논리에 자신을 승복시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소송 당사자지만 하나님을 끌어내려 같은 위치에 놓고서는 우리가 소송해보자. 난 나의 결백을 인정받겠다. 내가 겪은 이러한 재난, 이러한 재앙을 자초한 죄는 나는 결코 범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되었던 그 어떤 재래적인 신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설명을 하려고. 아프다. 왜 아프냐? 너 죄 지어서 나는 아픈 거야. 너 아플 수밖에 없어. 너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왜 망했냐? 네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너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지. 너 망하지. 자, 그게 이분법적 논리인데 그것이 도식적으로 딱딱 맞느냐 이거예요. 딱딱 맞느냐. 자, 욥이 고난 받는 게 친구들은 너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라는 거고요. 욥기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욥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 의인이 왜 고난 중에 빠져야 되느냐? 이거는 여태까지의 모든 신학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물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신앙 선조들, 우리 선조들이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2대 3대에 걸친 우리에게까지 왜 해당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 때의 그 고난이 아닌 지금 이 상황에서의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 가운데 등장한 성경이 욥기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좀 드렸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과거의 재래적인 신학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욥의 상황을 해명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젊은 변론자라고 얘기하는 엘리후도 자신의 논리로서 욥을 승복시키는 데는 실패했어. 구원, 복, 형통, 지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이 보증해 준다는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행복은 욥에게서 이미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이냐? 욥이 심판받은 인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후손들이 우리는 그러면 버림받고 심판받은 백성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악과 고난은 하나님을 원인을 두고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벌로서의 이해가 아니고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원인으로 두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장이 시작됐을 때 욥이 고난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쳐봐라. 욥이 나를 부인하겠느냐.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걸어서 그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참 아이러니해지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오늘 38장까지 오면서 시종 일관 침묵만 지키다가 3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폭풍우, 번개 뭐 이렇게 또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이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욥의 고난은 창조 신비의 일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의 고난은요, 그건 신비로운 거야. 널 더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거야. 말은 되는데 당하는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당하는 사람은 지금 죽겠는데,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상황인데, 이게 욥기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이게 납득이 되느냐, 이 납득이. 물론 욥기 42장에 이제 갈 겁니다. 가면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후에야 자신의 신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수용하고 자신의 강경한 하나님에 대한 도발적 언행들을 뉘우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욥이 무슨 목적으로 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욥에게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났고 성숙한 모습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어지지만 그냥 그대로 멈춘다고요. 이사야 53장은 죄 없는 어린 양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 제물로 제시되어지는데, 그 어린 양이 왜 그거를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성찰이에요. 욥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거룩한 과업에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부자로 살면서 저 밑에 정말로 고난 가운데 떨어진 이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욥기에는 신명기 역사가가 얘기하는 이분법적 신학 논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자,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와 욥까지도 그 큰 이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도 애가형 저항과 탄식,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려와서 이 재판정에서 나하고 같이 다퉈봅시다 하는 저항과 탄식도 욥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 당한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목적론적 고난 이해도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욥기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는 죄와 벌이라는 이 개념도 있지만 그 이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대체적으로 죄와 벌이라는 이진법이 두드러지고로 작동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발적인 하나님의 고난 배분, 또 거꾸로 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 처분, 이런 일들도 함께 일어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한탄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 의인도 있고 죽는 순간까지도 번영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인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전통적인 신앙으로도 가두어 둘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욥이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결과가 나는 아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그 결과가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지 못한다. 욥은 26장 14절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나의 조그만 파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엘리후는 계속해서 끝까지 욥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신명기적 사가의 신학적 방법으로 계속 강요를 하고요. 새 친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죄와 벌이라는 이진법으로 인간을 다루는 권선징악. 우리말 표현에 이게 좋네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여기에 집중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잡다난하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복잡다난한데 하나로서 가두어둘 수만은 없다. 감히 또 섣불리 하나님의 존엄을 옹호한답시고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그렇게 나대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죄와 고난에 대한 세 가지 유형 이해를 갖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등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